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살아가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힘을 써서 된 것이 아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음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지음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지음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참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때가 되면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가라거나 초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 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하는 자가 많은데 사모하는 자가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기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다.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동서남북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구해도 하나님 말씀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나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 기근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갈수록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우리나라는 적어진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코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또 홍수 시대라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기가를 그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녀도 결국은 구하지 못하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을 만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안 맞지 않는가? 믿는 사람 많지요? 교회 많지요? 전하는 자 많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요. 벌써 오래전에 지은 찬송입니다만은 그 찬송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전하는 자가 많은데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적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다니는 자 많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가 많겠지만 참 믿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가 많을 것이지만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10명이 나가던 성읍에 1명 정도가 남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백성의 수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수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10분의 1만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0명이면 2명만 구원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 세계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희귀하게 있는데 너무나 희귀해서 우리는 저까지 포함해서 1명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단들도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이 나가던 성읍에 1명이 남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1명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전 세계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비율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진짜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 6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대 1에서 곱하기 5를 하면 50명 중에 1명이에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잘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슨 예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슨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 같은 자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실패자가 되는 길이고 정말 내가 참 못났구나. 우리 주변만 봐도 제천시만 봐도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제천시장도 있죠. 의원도 있지요. 국회의원도 있지요. 경찰서장도 있지요. 우리보다 잘났잖아요. 대학 교수도 있지요. 의사들도 있지요. 검사도 있죠. 판사도 있죠. 어쨌든 우리보다 못난 사람도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위치에 갖다 놓으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인데 이런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 정말 감사하구나. 나는 세상에서 땅 10,000평도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평생을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땅 10,000평이 아니라 100평도 못 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지구의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다. 누구 소개로 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오고 싶으니까 온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인데 나에게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나도 못 오거든요. 잘나서 못 와요. 못나도 못 옵니다. 못나서 못 오는 거예요. 있어도 못 옵니다. 있어서 못 오고요. 없어도 못 옵니다. 왜?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목적 대상으로 우리가 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는지, 그 택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것이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이라.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자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부러워요. 거짓말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부러운 면도 있거든요. 근데 부러운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가 부러운 것이 딱 하나 부러운 이유가 있어요. 나도 돈이 많다면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예배당을 멋지게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렇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어서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있는 게 부러워요. 그런데 나머지는 진짜 부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복음의 일에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면 결국은 그는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야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믿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낫네. 실족할 뻔하지만 정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보면 그 결국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가련하게 여겨지고 나는 정말 행복한 자라구나. 정말 복된 자로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런 자의 세움을 입을 수 있게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자, 가실 분 오세요. 그러니까 막 한 100명 정도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5만 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줄을 세우잖아요. 당신 이쪽, 당신 이쪽, 당신 이쪽. 그러면 다 안 가고 100명밖에 못 간다는 거 아닌가? 예. 갈 사람, 자, 이쪽으로, 당신 이쪽으로 출연내는데 내가 안 불러지면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도요. 제발 좀 나를 불러줬으면.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뽑아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뽑는 거거든요. 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거. 가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돈을 줘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좋은 곳이겠죠.
불타서 없어질 그런 것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별이 되어서 뽑힘을 받았다고 얼마나 환호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아는 것도 없는데, 정말 무능하고 무익한 자인데,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뽑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뽑힌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막 전부 다 뽑아달라고 난리예요.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어디에 손 들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다고 손 드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어요. 안 믿어도 다 천국 가고 싶다고. 나도 천국 가겠어. 나도 천국. 당신 천국 안 믿잖아. 천국 있는 거 안 믿어. 천국 있는 거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좋아하겠죠? 안 좋아합니다. 막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악담을 해도 말이에요. 아, 지옥 없다며, 천국 안 믿는다며. 그래도 그렇지. 예?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악담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저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가고 싶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기능 좋은 사람, 세상에 수두룩백백 꽉 찼는데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나 같은 자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뽑아주십니다. 우리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난 것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써서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틀끝만한 것도 만들 수 없어요. 구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 디모데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부터 주어졌는가? 내가 나서 믿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렇게 효력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은혜의 백성의 대상으로, 사랑의 백성의 대상으로, 구원의 백성의 대상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정말 쓸모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해도요, 그 존귀한 자를 다 끌어모으면 한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6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니까 약 50대 1이라고 하면 현재 한 60억 중에서 1억 조금 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5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예? 한 100년 단위로 끊을까요? 한 100년 단위로 끊읍시다, 그러면.
그래서 약 6,000년이라고 보고 약 6,000년 역사에 100년 단위로 끊으면 6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60으로 다 보지 말고 그걸 한 5배 정도만 보고 10분의 1로 줄여서 60을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여서 5배. 그러면 지금 약 1억에 약 1억? 네. 5배, 한 5억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약 5억이다. 이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 노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미친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느껴보세요. 그럼 구원 얻은 사람이 5억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5억 명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자요, 능력자요, 영광자요, 실력자라는 말입니다. 온전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5억 명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도 예수님의 발 씻은 물만큼도 안 될, 그만큼 예수님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결국은 모든 구원 얻은 사람을 위해서지만 나에게는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5억 번의 내가 사는 삶의 5억 번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5억 번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도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우리인데 이렇게 못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수락하시고 말만 하고 이행치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상으로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는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막 몸에 열도 풀풀 나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엄마 아프지만 나 밥 해줘야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어떡해. 엄마 정신 차려. 엄마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어떡해. 밥 좀 해줘. 기분 좋겠죠. 아이고 나를 엄마로 알아서 아프다고 밥을 해달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내 기쁨으로 나한테 밥 해줄게.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지금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잘. 그런데 밥 해달래요. 필요한 거 다 찾고 있어요. 엄마 옷, 엄마 양말. 우리 아들이 그렇거든요. 지가 벗어놓은 마스크를 저한테 물어. 아빠 마스크 못 봤어요? 지가 놀다가 놔둔 총을 아빠 총 못 봤어요? 찾을 건 지가 어디다 놔두면 저는 구경도 못 했는데 물어보는 건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너무 뭐 하면서 그냥 막 고함을 질렀을 건데 그래도 지금은 좀 사람이 돼가지고요. 글쎄 네가 놔둔 걸 내가 어찌 알겠냐. 찾아봐라. 그러고 말지만 아파서 피곤해서 정말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들 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같이 못난 사람도 그만 성질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주님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단해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삶을, 그 고통의 삶을, 그 수치의 삶을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내가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사람이 쟤는 60점이야. 그러면 그만 성질 납니다. 근데 100점이라니까 아니야 네 60점이잖아. 그만 성질 나. 그것 가지고. 그런데 존귀하신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참으시고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한마디도 그렇게 대꾸하지 않으시고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사시기로, 그렇게 바치시기로, 그렇게 죽으시기로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응낙하시고 수락하셨고 실제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고 시리에 빠지고 또 죄 짓고 또 못된 생각하고 못된 말하고 못된 행동할 거 아시면서도 우리 같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포기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 핸드폰을 가지고 모르는 게 있어서 아이한테 이거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 성질 낸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인생의 구원 얻을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실 것을 창세 전부터 각오하셨어요. 그것이 생각으로만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는 생각으로 해야지 해도 못하는 거 많잖아요. 예? 생각은 하고 싶은 게 꿀뚝 같아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가야지 안 돼 그게.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가야지 안 돼 그게. 뭘 성경을 하루 석 장 이상씩이라도 석 장만이라도 꼭 읽어야 그것도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 꼭 해야 돼. 그것도 잘 안 돼요. 우리는 해야지 해놓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창세로부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어서 오셔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시고 생애를 바치시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류 전 역사 시대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주님은 그렇게 상대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나오셨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렇게 상대하고 계실 주님. 그 사람들을 다 알면서 지금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뿐이라고 하면 기껏해봐야 뭐 몇십 년 안 되니까 좀 참아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나 한 사람뿐이면.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치이지 저 사람한테도 치이지 치인 게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치인 게 몇 사람한테 치였습니까? 사람 싫어할 만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사람 기피증 대인 기피증 생겨요. 우리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배반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날 구원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죠. 그것을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로 각오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런 주님이시죠. 그 한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참다 못해서 포기할 만한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죠. 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과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요.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요. 얼마나 긴 사랑인지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정말 우리가 생겨지기도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창세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시행하셨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나 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이후부터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안 만드셔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단 한 명도 구원치 않으셔도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지 않으셨어도 정말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쉬워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구원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구원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창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가 완전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존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시고 처음부터 불변하시고 처음부터 영원하시고 처음부터 전지하시고 처음부터 전능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나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구나. 모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구나.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구나. 천국을 안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구나. 천국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좀 내가 살 것 같네. 우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좀 내가 즐길 거리가 생겼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당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에 틀끝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설계를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살 수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살 수 있는 이것을 실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무슨 즐길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홀로 계셔도 아쉬움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심심함도 외로움도 쓸쓸함도 없는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던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뽑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를 구원자로 뽑으시는 이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 메시아가 되시기로 그리스도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뽑으시기로. 택하신 자에게 그 희생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실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하셨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해서 되어진 일이구나. 창조가 나를 위해서 되어진 일이구나. 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실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일생을 바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생명까지도 바쳐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한없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